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지만 참 매주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시작되는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몰고 온 이 무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잡아온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갖다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당한 죽일 만한 그 명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일 뭔가 그 빌미를 찾으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들을 거짓 증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마침내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님 믿으려고요? 진짜 궁금해서?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6장의 65절과 66절에 보면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임 가운데 몰아넣을 빌미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면서 사실상 예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죽임에 처할 수 있는 죄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낱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이단 대표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하니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드디어 죽일 죄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왜 굳이 자기들이 잡았으니, 이제 죄목을 잡았으니, 자기들의 법에 사형에 처할 일을 찾았으니 죽이면 되는데 이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도요, 야 니네가 데려가서 니네 법대로 니네가 재판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잡은 유대 지도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유대는 사람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야 했던 거예요.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총독이요, 잡혀온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질문을 떠올려 보면 뭔가 바뀌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죄목으로 끌려온 이 동일한 예수님께 대해서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도중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찾은 죄목과 다른 죄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였지만 로마법에서 신성모독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라 하면서 로마에게 헌금 내는 것도 못하게 하고 로마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로마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질문을 살짝 비틀어 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질문한 그 내용의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의 그 내용이 서로 다를지라도 예수님은요, 어찌됐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의 의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후에 이어지는 고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이어지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해요. 야, 유대인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 너 안 들려?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빌라도가 지금 더 뭔가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고발을 당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저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처럼 목숨이 걸린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해명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총독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 이하에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요, 유대인들의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백성들의 호의를 사려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래 로마 총독은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주둔하며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금 이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뭉치고 뭔가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기 군대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제시하는가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상응하는 선택지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지금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악명 높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많고 백성들 모두가 꺼리는 그런 죄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8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서 그는 빌라도겠죠.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어떤 죽을 사형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 도저히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과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누굴 풀어줄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자, 여기에는요, 사실 빌라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왔을 때, 이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유대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 밖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요 빨리 그냥 예수를 풀어줘 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혹시나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될까 하여서 빨리 재판을 마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물고 늘어지고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빌라도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지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빌라도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바라바라는 정말 예수와 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을 붙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빌라도는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제 누구를 풀어줄까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소식이 이 총독에게 전해지는 건데 그것은 총독의 아내가 보낸 한 사람으로부터 총독의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지금 총독의 아내가 이 총독을 만류하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요 그때 상황이요 빌라도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빌라도의 뜻과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21절에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모인 많은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suade로 돼 있더라고요. 설득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보려고 모여든 거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이미 모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무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이 다시 한번 되물었지만 이 더 거세게 이들의 대답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단호하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반응을 보면서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빌라도는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26절의 말씀처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24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24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물을 준비해서 물에 손을 담그고 손을 씻고 내가 이 사람의 피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 있잖아요. 손을 씻다 뭐 이런, 그렇죠? 당시 유대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이 문화권에서는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의 책임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야 이제부터는 니네 탓이야, 니네 책임이야, 나는 이 사람 풀어주려고 했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게 18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에 불과하다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자, 더욱이 자신의 아내로부터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와 그녀의 꿈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고한 자로 빌라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도 꿈은 어떤 신의 계시로서 자주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하고 그가 의로운 자였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밀란을 막으려 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확보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빌라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 사람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귓가에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가 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 너의 선택은, 예수에 대한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잡고요, 머릿속으로 이 설교의 내용을 풀어나갈 때, 묵상할 때, 설교를 전개할 때 제 안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설교의 철칙과 같은 것이라 좀 개인적인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어떤 분들은 제가 마음 부담을 주고 어렵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주저되지만, 제 동생이 지난 월요일 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2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너머에서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암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검사를 받고 했는데 결과는 의사의 예상대로 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긴 터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렇게 묻는 제 마음속에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네 동생이 아프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네 동생이 아파도 나의 은혜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불편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게 아니라 어려움을 걷어가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 동생이 지금이라도 다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고통당한 제 동생 안 보이세요? 간병하느라고 쇠약해지는 저희 어머니 안 보이세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 아내 외에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삶의 현실과 이런 하나님께 대한 속상한 마음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끝까지 너무도 신실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생이 투병 가운데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을 데려가셔야 한다면 고통 없이 고통을 감해 주시고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 제 동생의 임종의 자리에 꼭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동안 정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회복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월요일 오후가 됐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었던, 항상 동생을 떠나보낼 때 이 말씀을 나눠야지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동생 곁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병듦과 아픔과 고통을 이제 다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니 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제 평안히 쉬어라라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눴을 때 온종일 의식이 없어서 의식도 없고 힘이 없어서 눈이 한 3분의 1쯤 뜨여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동생이 갑자기 눈을 꽉 질끈 감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게 동생이 제 말에 대해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빨리 찬양하자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찬양하자고 한 30분 40분 찬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열려진 그 눈, 그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고,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사를 함께 찬양할 때 계속해서 눈을 질끈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사선을 넘어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친척들이 이제 동생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온 친척들로 인해서 제가 잠시 밖에 나와 있었는데, 밤 한 10시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나와서 아무래도 숨이 이제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 네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들어와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기도를 하고 동생에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곧게 걸어 나아가라, 예수님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제 말과 함께 동생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불렀고 의료진이 오는 사이에 저희는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가족들 함께 부르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우리 모든 가족들은 동생이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을 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외삼촌조차도 동생이 정말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갔구나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임종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할 때부터 제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입관할 때 그 죽은 동생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화장할 때 그 뼈가 된 동생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할까, 그 두려움과 그 막 스트레스로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입관할 때 동생의 얼굴을 만지고 동생의 발을 만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장에서 그 받은 이 유고를 물론 껴안고 울었지만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제가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당연히 말할 수 없이 동생이 보고 싶고요, 지금도요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제 안에 슬픔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투병하는 그 모든 기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분명히 천국에 이끌어 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동생에게, 저희 가정에게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하고 그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 가운데도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길든 짧든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길든 짧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안정,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대 최고의 나라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이후에 그의 삶은 다시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기억에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아주 저주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수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제까지 걸어오며 투병해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동일한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저에게 그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마친 지금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실함은 저와 함께하고,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부족함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여러분을, 저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처지, 어떤 삶의 모습일지라도 결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예수님이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삶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제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될 거란 확신이 제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 앞으로 우리의 미래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 가운데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꺾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삶과 나의 삶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의 삶,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